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가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난다.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미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영적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악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이라는 뜻이 있는 건데요.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그 죄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에 적응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있던 그 40년 동안 그 이방신들이 행하던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그 풍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적응해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그냥 이방인들의 삶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임의 상태에 있는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그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탄생을 약속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멘. 나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신성하게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우셨기에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은 일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시린으로 지내는 기간에는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난 아이인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구별해라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한 그의 삶을 전체를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별된 삶을 가정에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삶도 함께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기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무엇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성공할지도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알려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하기 전에 먼저 마누아의 그 가정을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묻는 질문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배우고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마누아 가정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 한 사람만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갈 가정도 함께 구별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만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하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마누아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하게 사용하게 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삼손이 나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희망을 잃은 한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건지셨고요. 그 아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고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아픔에 순응해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손 내미기는 것을 잊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부림의 여인,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여인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출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크기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 공동체를 함께 부르십니다. 만우와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가 되도록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부르짖지 못했던 기도를 이제 다시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한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사가 되어서 가정마다 매일 예배의 제단이 쌓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건축과 부흥을 위해 간구할 때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삼손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삼손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세워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더욱더 살아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부모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물음을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에 익숙해져 부르짖는 것을 멈춘 적이 있을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누아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주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며 물으면서 기도하며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먼저 자녀들의 신앙 교사가 되어서 그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그 재건축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